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2025년도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므로 우리 심령에 뜨겁고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흥분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모레 이 수요일이면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이제 앞길을 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 우리가 지난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의 모험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계산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이 앞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들 때문에 땀 흘리고 투자하고 또한 희생을 합니다. 세상에는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가장 악하게 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은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되는 일을, 또 구두소송공 무디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일들,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은 왕따를 당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은총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또는 다윗 왕이나 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본문의 그런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송년주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의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를 가꾸는 포도밭인데 그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만 있는 것인데 주인은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면 보통 3 내지는 4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영성원 리모델링 하기 앞에 여기 주차장에 옆에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심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잘 눈여겨봤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정상적으로 자라면 3년째 가서야 열립니다. 그리고 잘 자란 나무에서는 1년에 여러 번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주인은 몇 년 후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 그
그 일을 맡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나무 못지않게 그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더 정성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무화과 나무에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첫 해에는 그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 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입이 무성할 정도로 자라야 할 만큼 잘 자랐습니다. 주인과 포도주기는 정성을 쏟을 만큼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야 할 만큼 잘 자라서 자라기 때문에 흐뭇했습니다. 야, 내가 심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첫 해에도 두 번째 해에도 잘 자랐으니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래서 3년째 되던 해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작년처럼 그 잎이 무성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실망이 컸습니다.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말이야. 기대가 너무 컸었는데 그 주인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불러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보세요. 1년, 2년, 3년째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잎만 무성해. 그러니까 땅만 차지하니까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한 해만 참아주세요.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고 청성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이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열매를 못 얻었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번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내가 한 해 동안 더 정성을 쏟을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 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넘치는 배려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특별 배려로 포도원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의 잎보다 커서 자리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주 넓어서 포도원에 그늘이 지게 하기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에는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주셨는지 이 주인의 배려를 생각하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관상수로 쓰려고 하필이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을까? 무화과 나무는 쭉쭉 뻗는 나무도 아니고 이상하게 옆으로 위로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나무에 멋도 없어. 그러면 땔감으로도 심었겠습니까? 그 땔감용으로 그 귀한 포도원에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겠습니까? 물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열매가 꽃입니다.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못생긴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따먹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익었을 때에는 그 맛이 꿀맛 같습니다. 그 열매 속의 당도가 아주 날고 꿀처럼 말랑말랑하게 익습니다. 껍질까지 바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 무화과는 농약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벌레가 먹는 일도 없습니다. 주인은 당장 그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무화과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당장 찍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3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단순히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면서 기다려 줍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 열매 맺기까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무화과나무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아직도 무화과나무가 잘리지 않고 그 포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농부는 뭘 줬어요? 거름을 주었어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잘 돌봤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 나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별로 거두지 않았는데도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인간 나무를 찍어버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종자 개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자비를 머금고 날마다 하나님의 궁전의 문화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참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도원 주인의 사랑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이 땅에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씩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불러갑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쓸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2025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참아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일, 좋지 않은 일, 괴로운 일, 그런 병드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카톡에 그 1년 동안 지나온 행사들을 이렇게 달력을 쭉 넘겨봤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9월 21일 날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기까지 그 세월을 상상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리모델링에 필요한 것들도 다 겪어봤고 제가 그 재료를 사러 여기저기 뛰어다닌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열매와 또 하나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먼저 이 내적인 열매는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의 열매. 거룩한 삶의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느냐 그 말이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맺어진 거룩한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 말이야. 더 자세하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는 첫 번째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나오면서 잘못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 많은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회개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회개하는 삶, 이것이 오늘 내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열매의 첫 단계는 회개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 없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경우 주의 일을 방해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회개하고 제사함받은 빚진 자들의 그 겸손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맡겨주신 일에 감지덕지하여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핑계가 앞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열매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봉사 이전에 우선되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 안가박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의 내적인 열매는 두 번째가 무슨 열매냐? 주일성수의 열매입니다. 온전한 주일성수. 아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이 날은 엿새 되는 날과 연속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의 날, 주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날 도둑놈이 되지 말고 나를 지키고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내적인 삶의 열매는 온전한 11조 생활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물질을 구별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뺏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자에게 곳간에 복을 쌓아두시고 황층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조는 11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은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신문 광고를 내기를 11조를 드리다가 실패했다든지 소대를 본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내적인 열매는요, 순종하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씀은 성도의 생활의 법도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 살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방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앞에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내적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전도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삶의 내적인 열매는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내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는가. 시장거리에서, 마트에서, 내가 만나는 장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늘 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예수를 말했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몸부림쳤는가. 전도 열매, 전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자신이 교회는 부흥이 되고 부흥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저 테이블에 앉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신발을 신으며 또 백다방을 가든가 거기에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여기 백다방 성정동 지점에 아주 뚱뚱한 여자분이 사장입니다. 그분은 토요일날 주일날은 안 하고 알바를 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니까요,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아. 그래서 딱 가면 그 쿠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요, 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다가 자주 가고 막 말을 시킵니다. 응? 주말에는 쉬는 그러한 직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 전보다 더 아주 에티켓도 있고 또 멋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주일날은 쉬는데 그날은 뭐합니까? 예배해드려야 됩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성탄절이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축하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갈 때마다 내가 예수를 말합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끼쳐질지 모르지만은 역사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의 매개체를 통하여 날마다 만나는 자마다 늘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삶의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해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한 열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마치 한 포도송이 안에 여러 개의 알맹이가 달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열리게 되면 사랑의 열매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9가지가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 9가지를 언제 다 맺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인격의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를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 모습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고 예수의 나의 소망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를 바꿔 부릅니다.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4절로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그리고 순종과 전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외적인 열매, 거룩한 삶의 내적인, 우리가 6가지 말했고 외적으로 나타내는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소금은 고사하고 빛은 고사하고 길바닥에 깔린 모래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눈을 뜨세요.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졸린 사람. 사도행전 24장 5절. 빨리 찾을 시간 없으니까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다?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괴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커서 그 전염병이 온 동네를 다 휩쓰는 것과 같은 큰 힘을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선언한 게 다른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7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다?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땅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각 기관이 부흥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 저녁마다 기도의 성도들이 줄을 잇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와서 6시, 7시까지 기도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7시, 8시. 하나님 앞에요. 주일 아침, 주일 새벽이,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주의 일에 나의 삶을 드려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무릎을 꿇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여 열매 맺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심해야 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살아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1년 동안 포도원 주기가 얼마나 잘 돌보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고, 얼마나 나무의 사명을 다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애원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질 테니까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을 변화시키겠으니 1년만 참아주십시오. 아멘. 2025년도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3일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2026년도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 또다시 송년주의를 맞이할 때에 주님이 무화과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물어봤을 때 올해도 빵입니다. 별로 맺은 게 없습니다. 이렇다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무엇으로 땅만 차지하느냐,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또다시 1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인과 재계약을 합니다. 요즘은 전셋값이 점점 오릅니다. 2년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빵을 계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맺지 못했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면 2026년을 다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땀 흘릴 기회를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모든 일이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젊다고요? 건강하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 그 아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아멘. 예?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밤이 속히 올 수 있어. 어두운 밤 시때리니 내 직분 지켰어. 찬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찬송가 있잖아. 찬송가에 일할 수 없을 때가 속히 오리라. 여기 있는 목사 보세요. 3일 지나면 이제 70살이야. 그렇게 청청하고 팔팔했던 청년의 때 종이 한 장 넘어가듯이 휙 지나가 버렸어. 40년 50년이. 주여. 올 한 해요? 하니까 자동차 가다가 뭐 돌발 사고 날 때 브레이크 밟으면 그러잖아. 하니까 1년 지나간 거예요. 벌써 지나갔잖아. 이야.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몰라. 저의 아버지가 69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저희 할아버지 73세에 돌아가셨어. 물론 여자들은 할머니는 더 많이 더 80이 넘도록 사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89세 이제 내년에 이제 90살이에요. 여러분 세월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기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요. 까불지 말라 그 말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만 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한 해만 참아주셔서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남은 것은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이가봇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끝장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에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땅은 지금 하나님 떠나버린 지가 70년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점점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김정은 죽었대. 지금 김여정이가 쿠데타를 열어서 죽였고요. 가짜 김정인이가 비슷한 놈이 지금 하는 거야.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저 세계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짜가 통합니까? 억지로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회를 주셨는데 올바르지 않고 엄한 길로 간다.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제약된 길로 간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해결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남은 인생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건부로 1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적당히 한 해를 그럭저럭 살아왔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아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별로고 자기 일가 친척 형제 나기 돈벌이 자기의 어떤 유익된 것만 찾아간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응? 하나님 볼 때 어떻게냐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점수가 안 나와. 사람에게 형제에게 친척에게 인기를 얻어? 무슨 인기를 얻겠어? 얻어봤자 뭘 얻어주겠어요?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28살 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28살. 영하 50도가 되는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장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한 기둥에 세 사람씩 묶었는데 그는 세 번째 기둥 가운데에 묶여 있었어요.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자신이 이 땅 위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28년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단 5분이 급속같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는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 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2분 걸리고 이제 남은 1분으로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자연을 마지막 한번 돌아보는데 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고 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묶여있는 두 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하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을 하고 나니까 벌써 2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문득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했어요. 28년간 일어난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며 순간마다 가볍게 쓰고 싶었으나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탄환을 총에 장진하는 소리가 철컥 났습니다. 놀이터 후퇴 전진하고 한 발에 물고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물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자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와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황제의 특명으로 그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금쪽까지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순간도 그 내리에서 떨쳐본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부 2026년 1년을 어떻게 사시는가? 그럭저럭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대충 적당히 살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요? 거룩한 내적인 열매로 회개 열매,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의 열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수많은 날들의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여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영원할 때에 값지게 영광 돌리며 승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 시간, 분분, 초초, 하루, 이틀, 한 달, 1년 금방 갑니다. 건강하다고요? 자신 있게 내 삶은 아직 멀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루에 40-50명이 죽어갑니다. 누가 죽어가는지 몰라. 자살에 30여 명, 35-36명이 자살로 죽어갑니다. 교통사고로 죽어갑니다. 이런 모를 병으로 죽어갑니다. 나는 건강하다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직도 살 날이 많다?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2-3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매를 모아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렁주렁 하나님 오실 때 풍성한 열매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러들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시되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를 위하여 값지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러 역사 은혜 능력 충만케 하시게. 아버지 은혜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게을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던 모든 불의하고 잘못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영 아버지여 통에 잠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일밖에 남지 않는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 형편 처지 내 모든 것다 주님 앞에 맡기고 지어가고 달려가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발라놓고 뿌려 마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삶으로 늘 살아가게 부르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원수방에서도 귀신의 시로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로 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 앞으로 주어진 기회들을 잘 선명하여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과 함께 예수 복음의 능력에 힘입고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단장으로 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픈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긴 이 사명 감당기 부정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하나님 한 해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제 한 해를 기다리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진 역사와 능력을 내가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적인 일과 혼적인 일과 아버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은 예수로나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은 주여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심실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바를 지어다. 깨끗하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기회를 선응치 못하게 하는 원수막에 있었던 귀신은 나서는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기회를 선정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